은혜를 찬양합니다. 이 나라와 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눈물이 나는 이유는 예레미야가 멸망한 나라를 바라보고 항상 어떤 심정이 옵니다. 거룩과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믿기는 아직도 이 나라를 기도하는 주의 종들이 이 땅 강산에 1000만이 넘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한 사람의 의의를 보고서라도 서울을 멸망치 않겠다고 약속했던 일도 있고, 또 5명만 있어도 수원과를 멸망하지 않겠다고 했던 약속도 주셨습니다. 이사오니 우리가 소망을 갖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 나라의 태평세가 다시 오도록 도와주기를 원합니다. 멸망의 자식들이 나라를 좌지우지 않게 도와주시고 타탄의 무리들이 결코 이 나라를 통치하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주께서 역사에서 당과 당파를 따지지 않냐고 하나님의 뜻에 배반하는 자들이 사탄의 세력이요 하나님의 교회를 거역하는 세력이 사탄의 무리오니 주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기도로 시작한 나라입니다. 기도로 나라가 부흥하고 발전했습니다. 기도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모든 열강 가운데 한 축이 될 수 있었습니다. 믿사오니 쉬지 않는 기도를 우리 모두가 더 열심히 하게 도와주시고 되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항상 응답하심으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촉이 함께 하시길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지금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모든 집권층들, 그리고 아버지 의회와 또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경제 재정 일을 맡은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대우각성에서 새로운 나라를 세울 일에 헌신하게 도와주시되 하나님 바로서를 지게 도와주길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모든 일을 주께 맡기오니 하나님 우리가 먼저 하나님 바로서게 도와주시고 교회가 더 열심으로 간구하며 교회답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세계 평화와 남북 통일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계 230여 개의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이 사랑으로 사이좋게 행복을 노래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시지만 인간들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외면하고 지나친 탐욕과 미움으로 인하여 서로가 빼앗고 죽이고 하는 잔인한 작고 큰 전쟁이 곳곳에서 쉼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연약한 저희들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가 없어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하오니 놀라우신 능력으로 역사하시어 모든 전쟁이 급속히 끝이 나게 하시고 전 세계인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서로 간에 사랑하며 전쟁 대신에 평화가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세계에서 아직도 분단된 채로 대립과 반목하고 있는 나라는 우리 대한민국밖에는 없습니다. 이제는 하루속히 38선을 가로지르는 철조망을 걷어치우고 남북이 하나 되어 서로가 얼싸안고 통일의 기쁨의 노래를 하는 평화 통일의 날을 속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독재자 김정은의 강팍한 마음을 움직이셔서 남과 북이 하나 되는 감격의 날을 빠른 기간 내에 성취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불쌍한 2500만의 북한 동포들을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모든 인권을 억압당하고 가난과 질병과 가진 학대를 받으며 생지옥에서 살고 있는 이 인민들의 신음과 절규를 들으시고 신속하게 통일의 감격을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시여,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복음으로 평화 통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드립니다. 인간은 고난과 질병으로 살다가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피로 점점이 흘리시는 그 보혈의 피로 영생을 주셨사오니 하나님 은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 날과 새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소원과 교회 부흥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는데 감사를 드립니다. 첫째로는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고 행하고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두 번째는 교회가 복음의 빛 가운데 올바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세 번째는 한국 교회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한 하나님 주님을 섬기는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분별 없이 일치된 교회 부흥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첫째는 크지도 적지도 않은 나라가 있습니다. 둘째는 삼면인 나라가 있습니다. 셋째는 인종차별이 없고 종교전쟁이 없는 나라가 있습니다. 넷째는 동양 철학이 있고 서양 철학이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라고 누가 예언을 하였습니다. 세상 정부를 이끌어가는 이 대한민국 영원히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강하고 담대한 대한민국,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로 동양의 예루살렘 이 나라 이 민족 강권으로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기독교 지도자 협의회 위하여 기도합니다. 발전과 부흥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할 때 믿음도 부흥도 물질도 영광도 있사오니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시편 91편 말씀같이 낮에 찾아오는 화살과 밤에 찾아오는 전염병도 천명이 왼쪽에서 만명이 오른쪽에서 쓰러져도 젊은 사자와 독사를 밟아도 장수하게 하신 것은 여호와는 나의 요새시요 나의 피난시요 내가 하나님 의뢰를 하는 하나님이시라. 기독교 지도자 협의회 모든 목사님들, 몸담고 있는 사역자들 축복과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감사하고 기도드렸습니다. 역사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지지협의회 클로리아 우리 안성글 연주가 됐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성암 어린이 합창단 특별 찬양과 우리 앙상블 우리 연주를 위해서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전 경희대학교 총장으로 계셨던 김병묵 총장님 축사가 있으시겠습니다. 한국 기독교 지도자 협의회 제44회 평화의 날 기념 예배를 축하드립니다. 또한 이 뜻깊고 의미 있는 행사에 초대를 해주셔서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세계 평화의 날 제정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셨던 조영식 박사님은 1921년 평양의 운산에서 출생을 하셨습니다. 살아계시다면은 금년이 104세가 되십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13년 전 2012년 2월 18일 날 소천을 하셨습니다. 1965년도에 세계대학 총장회의라고 하는 단체를 결성을 하셨습니다. 그 연구회장으로 돌아가실 때까지 세계대학 총장회의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주셨었습니다. 그해 1965년도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에서 제1회 창립총회를 개최를 했었습니다. 그로부터 3년 후 1968년도에 경희대학교 중앙도서관에서 제2차 세계대학 총장회의를 개최를 했습니다. 그 행사는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개최되는 국제 행사였습니다. 그때까지는 국제 행사를 한 번도 우리나라에서 개최한 일이 없었습니다. 당시에 박정희 대통령께서 직접 참석을 하셔서 축사를 하셨습니다. 1965 같은 해에 11월 25일자로 조영식 박사님은 세계 30여 개국을 순방을 하시고 돌아오셔서 80페이지의 책자를 출판을 하셨습니다. 아주 적은 책자입니다. 페이지도 80페이지밖에 안 되니까.
그 책의 제목이 뭐였냐면 우리도 잘 살 수 있다. 그 우리도 잘 살 수 있다라고는 책자를 발간하셨습니다. 1971년도 그로부터 오랜 전이 지난 1971년도에 박정희 대통령께서 조용식 총장님을 청와대로 좀 들어와 달라고는 초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국가의 원수가 내국인을 불러가지고서 뭐 하신 말씀 읽고 상의할 말씀이 있으면은 아마 보통 같으면은 30분, 길면 1시간을 주신다면은 많은 시간 할애를 받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하고 대화를 시작을 해서 3시간 30분간 대화를 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유경수 여사가 아니 무슨 말씀을 그 3시간 40분간 그렇게 말씀을 하시냐고 그래서 문을 열고서 이렇게 웃으시면서 이렇게 들어가 보셨어요. 그랬더니 당신은 나가라고. 그래서 유경수 여사가 두 분 그 화기애애하게 대화하시는 모습만 보고 나오셨습니다. 그때에 박정희 대통령이 조용식 총장님께 당신이 쓴 우리도 잘 살 수 있다라고는 그 책 페이지까지 다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 80페이지밖에 안 되는 그 책 내가 읽었다고 표현을 하시지 않고 3번을 탐독을 했다. 당신 책을 3번을. 그리고 당신이 현재 농촌 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있는데 그 우리도 잘 살 수 있다는 책을 발간하신 이후에 경희대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한국의 대학생들이 방학 때 되면은 농촌으로 와서 농촌 계몽 활동을 했어요. 그게 사실상 새마을 운동이에요. 그게 왜? 농촌 봉사활동이지만 당신 책을 읽고서 새마을 운동이라는 것을 나는 창안을 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새마을 운동이 당신의 활동에 전개오고 있는 농촌 봉사활동인데 같은 이름을 남이 쓴 이름을 내가 쓰기는 뭐하고 그래서 내가 새마을 운동이라고 내가 이름을 창안을 해서 이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조영식 박사님께 하시면서 당시에 새마을 담당 그 비서관이 저 충청북도에서 아마 농림수산부 장관도 아마 했었을 거예요. 정종택 그 지사도 하시고 하셨던 분이 계셔요. 그분이 당시에 새마을 담당 비서관을 하셨었어요. 그래서 새마을 운동 계획을 세워서 제안을 그 사람이 해가지고 대통령 결재를 맡으면서 거기에다가 경희대학교 격려를 해라. 경희대학교 격려라고 하는 것을 친필로 쓰셔가지고 그 기한지에다가 그래서 그 정종택 그 비서관님이 그거를 카피를 떠가지고 박정희 대통령이 친필로 쓴 그걸 카피를 떠가지고 경희대학교를
방문을 해서 대통령이 각별하신 격려의 말씀을 조영식 총장에게 전해드린 뭐 그런 그 일까지 있습니다. 자, 말씀을 좀 건너뛰어서 1981년도에 그 평화의 날을 제정을 했는데 그게 당시에는 우리나라가 유엔에 가입이 안 됐었습니다. 미가입된 상태이기 때문에 한국 정부가 정부의 도움을 받아서 또 뭐 힘을 보태주고 싶어도 평화의 날을 제정해달라고 하는 건의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미의 코스타리카라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남미의 코스타리카의 전직 대통령이 현직 대학 총장을 하고 계신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한테 조영식 총장님께서 여보, 유엔이 뭐 때문에 있느냐? 세계 평화 때문에 있는 거 아니냐? 그런데 지금까지 평화의 날 하나 제정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유엔이 뭘 하고 있는 기구냐? 잘못된 거 아니냐? 그러니 코스타리카가 중심이 돼서 제안국이 돼서 평화의 날 제정하려고 하는 제정안을 제출을 해달라. 그렇게 코스타리카 정부에다 요청을 했던 겁니다. 이것은 여러 어르신들께서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올립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정식 의제로 올린 것이 아닙니다. 가의제로 올렸어요. 가의제. 그런데 정말로 우리나라 하나님이 보호하사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그 가의제로서도 정식 의제가 될 수가 없는 그런 건데 가의제가 정식 의제로 채택이 됐습니다. 정식 의제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보통이면은 그게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식 의제로 채택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36차 유엔 총회에서 표결을 해야 되는데 코스타리카에서 전날 11월 29일 날 11월 29일 날 유엔 그 회원국 그 대사들 다 초빙을 해가지고 제안 설명을 하겠다고 해서 파티를 열었어요. 그래서 다 그 회원국들이 이제 다 왔습니다. 그래서 그 제안 설명을 그 코스타리카에서 이제 정부에서 제안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 자리에 좀 여러분들하고는 신분이 다른 대학 총장 한 분이 참석을 했다. 이 자리에. 근데 그분은 바로 평화의 날을 제정을 해야겠다고 오늘 이렇게 우리나라 코스타리카가 제안을 하도록 그렇게 막고해서 노력을 한 장본인이다. 그러니 우리 정부에서 당신들한테 설명할 것이 아니라 그 제안 이 사람을 이 단상에 불러낼 테니까 이 사람한테 직접 얘기를 듣는 것이 더 실감이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조영식 총장님을 단상으로 불러냈습니다. 물론 사전에 조영식 총장님하고는 조율이 돼가지고 내가 이렇게 할 테니까 당신이 나와서 직접 당신이 설명을 해라. 조영식 총장님은 서울법대를 졸업을 하신 분이지만 전공이 영어 전공이 아닙니다. 근데 영어를 아주 유창하게 잘하십니다. 아주 유창하게 잘합니다. 그 단상에 올라가서 영어를 아주 유창하게 영어로 연설을 해가지고 우리와 같은 박수를 그 자리에 받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런데 뭘 하나 제안을 하면은 감론 을박을 하는 게 유엔총회의 모습이거든요. 좀 이 보수 쪽에서 뭘 통과시키려고 하면은 뭐 진보 쪽에서 뭐 이렇게 공산주의, 뭐 사회주의 국가 이런 데서 반대돼가지고 쌈박질만 하다가 이게 만장일치로 뭘 가결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이분이 연설을 하도 잘해서 소련도 찬성을 하고 뭐 그때 157개국이 투표를 했는데 157개국 만장일치로 그래서 평화의 날이 제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평화의 날만 제정된 것이 아니라 36차 유엔총회에서 제정할 적에 먼저 평화의 해를 정했고 그리고 평화의 해를 정한 다음에 평화의 날을 제정을 했습니다. 평화의 해가 1986년도입니다. 가결은 81년도에 했지만 1986년도에 평화의 해를 제정을 하고 그리고 평화의 해는 어떻게 제정을 했느냐 하면은 매년 9월 세 번째 주 화요일 날을 평화의 날로 한다. 그렇게 정했어요. 그래서 평화의 날이 바뀌어요. 한 날로도 아니에요. 이렇게 여러 어르신들은 뭐 이렇게 똑같은 날로 기억을 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유엔에서 정한 것은 매년 9월 세 번째 주 화요일 날입니다. 근데 금년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6일 전이에요. 6일 전 이미 지났습니다. 세 번째 주 그 화요일이 그 6일 전이니까. 그래서 평화의 날은 매년 9월 세 번째 주에 이렇게 그날 행사를 개최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한국이 나온 인물로 이렇게 세계적인 인물이잖아요. 그런데 그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시작해서 완전히 평화의 날 행사는 정착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은 평화의 날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그만두셨지만 지금도 유엔은 평화의 날 행사를 세 번째 주 화요일 날 무조건 개최를 합니다. 그래서 반기문 그 유엔 사무총장 공이 대단하게 큽니다. 완전히 그분이 그 정착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유엔이 존재하는 한 유엔 주최 평화의 날 행사는 매년 갖는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조영식 총장님 참된 교육자십니다. 그리고
인류를 위한 선각자이십니다. 그리고 철학자이십니다. 세계 평화를 위한 한국이 나온 국제적 인물이십니다. 전 세계에서 그렇게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일본의 가요 도시키라고 하는 전 총리가 계십니다. 그분이 총리를 일찍 하셨습니다. 그분이 총리를 하시는데 당시에 주일 대사가 총리 면담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조용식 총장님께서 일본 고베에서 세계대학 그 총장회의를 개최하게 돼서 조용식 총장님이 일본을 가시게 됐습니다. 그때 제가 수행을 해서 모시고 갔어요.